우리 모두가 한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만 엿새 동안의 삶은 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각자의 연령에 맞게 또 각자의 형편 속에서 또는 여러 재력과 또 지식의 상황 속에서 살다가 왔습니다. 함께 모여서 이렇게 말씀을 듣습니다만 또 이제 흩어지면 또 다시 본연의 자기 각자의 삶 속에서 위치와 장소 또 사회적인 그런 위치 가운데에서 아마 또 믿음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근데 믿음은 그런 겁니다. 내가 믿음 생활하기 위해서 좋은 여건이 별도로 있을까? 모두가 우리가 이제 이상을 꿈꾸죠. 좋은 믿음 생활하기에 좋은 여건이 언젠가는 올 것이다. 그러나 그 여건은 사실 오지 않습니다. 물론 좋아지는 것은 있습니다만 애초에 믿음은 여건이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므로 여건, 환경을 더 좋게 만들기를 애쓰고 힘쓰지만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 말씀으로 오는 것이므로 환경이 더 좋아진다 해서 믿음이 더 좋아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다음에 내가 나이가 되고 애를 키우고 졸업을 시키고 또는 출가를 시키고 이렇게 하면 믿음이 좀 나아지겠지, 물론 환경은 나아질지 모르지만 믿음은 거기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각자의 위치와 장소 속에서 예수님을 그대로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자꾸 이제 살다 보면 환경을 좋게 만들려고 하죠. 믿음 생활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려 가려고 하는데 믿음을 좋게 만들어 가야지 믿음 생활하기 좋은 환경을 물론 만들면 좋죠, 당연히. 그러나 거기엔 굉장히 이기적인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은 다 이렇게 자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가고 기반을 구축해서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고 당연히 있겠고요. 근데 그러나 그것은 믿음의 실체는 아닙니다. 믿음은 던져지고 또는 보내고 또는 세워진 자리에서 씨름하는 것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그 본문이 누가복음 7장입니다. 드디어 6장이 끝났고 이제 7장부터 이제 9장까지 또 가는데요. 이 누가복음 우리가 4장부터 지금 9장까지 가고 있는 중에 있는데요. 이 전개는 굉장히 중요한 이 구조적인 배열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드라마를 보면 드라마를 만약에 뭐 연인이라는 드라마가 유명하던데 요새요. 보시는 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드라마가 뭐 16회인가 17회인가 뭐 돼가지고 나왔지 않습니까? 굉장히 재밌죠. 재밌더라고요. 근데 어제는 못 봤어요. 그게 이야기가 전개가 되기 때문입니다. 단독적인 어느 하나가 영화처럼 이렇게 단독적으로 있는 게 아니라 계속 연결되면서 무언가의 기나긴 또 단단한 스토리를 우리에게 제시를 하는 것처럼 성경도 그냥 뚝 떨어져서 어느 하나의 본문을 텍스트로 끄집어내서 볼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 속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어떤 의미이고 이 자체가 문맥 속에서 어떤 것인지를 제시를 해주는 그런 구조적인 배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차가 있는 거예요. 알고 보면요. 오늘은 이게 지금 15차구나 16차 이런 식으로 회차가 있는 것이므로 그 배열 속에서 좀 오늘 보고자 하는데요. 예수님의 이제 평지 설교가 앞부분에서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거룩한 중심을 잡으시고 동심원들이 많이 만들어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모였습니다. 설교는 이제 시간이 지나서 끝났죠.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설교의 끝을 보았습니다. 근데 남은 것은 뭐냐면 설교가 끝난 다음에 이제 어떻게 그 예수님의 선포된 말씀을 내 삶에서 이제 능력을 경험하며 살 수 있을까에 대한 그 실질적인 적용편 같은 얘기입니다. 설교를 듣고 들을 때 은혜롭잖아요. 그러나 들은 말씀이 우리의 삶의 결실로 열매로 능력으로 나타나야 하는데 거기에서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에 대한 내용들로서 이제 새로운 무대가 나온 겁니다. 설교는 끝났고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새로운 장 속에서 한 백부장이라는 이 사람을 제시하면서 이렇게 선포된 말씀을 이런 식으로 삶 속에서 적용시켜서 결실과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다 라는 부분으로서 또 다른 배경으로서 회차가 더해지는 마치 드라마 같은 그런 말씀으로 오늘이 전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는 나인성 과부의 외아들을 살리는 장면으로서 예수님이 이렇게 또 살리시는 것을 이제 우리에게 어떤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인가에 대한 말씀들이 전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마다 오늘도 설교의 말씀을 들으시답니다만 저마다 또다시 일상의 삶에 돌아가면 변하지 않는 일상의 삶에서 오늘의 말씀을 가지고 씨름을 해야 될 것이고 좀 더 끝 당겨간다면 이 기록된 성경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씨름해야 되는 겁니다. 성경은 안 바뀝니다. 앞으로도 마침표가 찍혀 있기 때문에
누구도 더할 수도 없고 뺄 수도 없고 이 말씀을 내 주어진 삶의 상황과 시간 속에서 형편 속에서 어떻게든 이 말씀과 더불어 씨름하여서 야곱이 씨름하여 나중에 이스라엘 된 것처럼 더해지는 믿음이 있어야 될 것인데 그거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제시해주는 아주 중요한 본문입니다. 이 구조 맥락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백부장이 나옵니다. 로마는 한 군단이 6천 명으로 구성이 됐습니다. 아마 6천 명 정도만 돼도 웬만한 정복은 다 가능한 것 같아요. 보니까 군단이 6천 명이고 6천 명을 60개로 나눠서 그 백부장을 세웠습니다. 로마에서 가장 유능한 이 군대 장교가 백부장입니다. 일선에서 실질적인 전쟁 상황 속에서 엄청난 지도력을 또 엄청난 정신력을 발휘해야 되는 백부장인데요. 이 백부장이 오늘 본문에 이제 그 주된 인물로 나오게 됩니다. 배경은 가버나움이죠. 헤롯 안티파스가 이 북단이잖아요. 가버나움 북단인데 북단에 이 수비대를 둔 것으로 여겨지고요. 그 자료를 찾아보니까 수비대를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로 이렇게 둔 것으로 여겨지고 또는 이 로마의 행정관이죠. 총독이었던 빌라도가 이제 그 가이사랴 빌립보 그 지역에 주둔시켜 놓았던 군대의 백부장일 수도 있다. 여하간 직위는 백부장이고 사람은 로마 사람으로 또는 이방인으로 이렇게 본문에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이 이제 예수님께 와서 이제 간청하는 내용입니다. 소문을 들었죠. 설교는 끝났고 소문이 막 퍼져나가서 이 북단에 있는 이 백부장의 귀까지 들렸는데 백부장의 삶에는 중대한 위기가 있었습니다. 본인의 위기는 아니고 자신의 전장터에서 함께 생명을 나누었던 또는 나눌 그런 자신의 종이 지금 병들어 죽게 된 상황 속에 놓여 있었습니다. 참 멋있는 군인이에요. 자신의 종을 갖다가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 간청하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특이한 것은 예수님께 직접 와서 간청하지 아니하고 두 번 다른 방식으로, 하나는 이제 유대교의 장로들을 보내서 이제 좀 얘기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고, 또 한 번은 자신의 친구들, 오늘 벗이라고 나온 이 친구들을 몇 명을 보내서 예수님한테 이제 간청을 합니다. 내용은 그런 겁니다. 예수님, 내 종이 지금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좀 오셔서 고쳐주십시오. 그런데 직접은 안 오셔도 됩니다. 직접 오시는 것을 저는 감당할 수가 없고, 그리고 제가 직접 나가는 것도 저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고쳐주시는데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한 말씀만 해. 네 하인이 나았다, 또는 나아라, 뭐 나을 것이다, 온전히다라, 이런 말씀 한마디면 되니까 예수님 오지는 마시고 우리 친구들에게 말씀만 해주시면 그게 제가 그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이 내용입니다. 굉장한 거죠. 결국 고침을 받았습니다. 고침을 받았는데 특이한 것은 말씀드렸듯이 백부장과 예수님은 본문에서 만난 적이 없습니다. 이전에도 만난 적이 없고 본문의 상황 속에서 만나지도 않았고 이후에 병이 나은 다음에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물론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 8장을 보면 거기에는 이제 백부장이 직접 와서 간청하는 내용으로 나옵니다. 근데 오늘은 누가복음이잖아요. 사실 누가복음은 굉장히 이 부분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이게 누가복음은 사도행전까지 이어져요. 누가의 전편이 누가복음이고 누가 후편이 사도행전인데 초점은 그겁니다. 그 주제는 뭐냐면 선교잖아요. 선교는 뭐냐 하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는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 아주 중요한 얘기잖아요. 더 나가서 뭐 미리 말씀을 드리면 장소만이 문제가 아니라 시간적으로 예수님은 벌써 옛날 사람이고 우리는 2000년 뒤의 사람인데, 이 시간 장소라고 하는 인간의 역사에 대한 다양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안 보고 과연 믿을 수 있는가라는 주제를 던지면서 충분히 믿을 수 있다, 아니 믿어야 된다, 믿어도 된다, 그렇게 믿어도 하등의 문제가 없다, 그런 말씀을 제시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 백부장이 예수님께 그 친구들도 보내고 또 유대의 그 장로님들도 보내서 간청을 해서 나음을 입었습니다만 예수님과 백부장은 서로 만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도 백부장을 찾아가지 않았고 백부장도 예수님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고침받은 백부장의 종도 예수님과 만난 적이 없고 예수님도 그 종을 가서 만난 적도 없습니다. 안 만났습니다. 안 만났기 때문에 본문의 이야기는 멋있는 겁니다. 만약에 만나면 좀 뭐가 아쉽잖아요. 뭐 아쉬움이 깨지지 않습니까? 뭔가 좀 이게 남아 있어야 될 여운이 없는 거죠.
서로 만나지 않았다는 거죠. 백부장이 예수님을 본 적이 없다는 부분, 소문으로 들었고 말씀으로 고침받고 이후에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백부장이 예수님을 본 적이 없다는 부분에서 백부장의 위치와 우리의 위치는 동일하다는 겁니다. 우리의 위치가 어디 있을까요? 우린 예수님 승천 이후의 세대이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이 아니라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과 만날 일이 나중에 재림 이후에는 없는 거예요. 그 백부장의 위치와 우리의 위치는 장소적인 거리, 또 시간적인 어떤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와 백부장의 위치는 같다는 거죠. 쉽게 설명하면 예수님을 안 보고 믿어야 될 사람들이라는 부분에서 백부장의 위치와 우리의 위치는 같고, 백부장이 그런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인정받은 것이 그 실체가 있었다면 우리도 그거를 붙잡아야 된다는 말씀을 본문은 우리에게 제시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보고 믿으면 좋죠. 그러나 우리의 상황 속에서는 예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물론 기도 중에 보았다 또는 환상 중에 보았다, 다 인정하고요, 좋습니다. 그러나 그게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죠? 그것이 믿음의 결정적인 요소는 될 수가 없습니다. 될 수가 없네요. 예수님은 안 보고 믿는 겁니다. 그 성경에 보면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라는 말씀을 합니다. 예수를 너희가 본 적이 없으나 사랑하는구나. 즉 예수를 안 보고도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예수님 아니고는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은 그러나 가능하다. 그리고 보지 못하고 이제도 보지 못하고 앞으로도 보지 못할 것이지만, 물론 재림 때는 보겠으나 그러나 예수를 보지 못하고도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네가 기뻐한다. 믿음 안에 이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요한복음에도 이 말씀이 나옵니다. 요한복음에도 보면 요한복음에서 중요한 주제가 이제 믿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믿음에 관한 얘기를 하면서 하여튼 어떻게든 안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믿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끝부분에 도마 얘기가 나오죠. 도마가 그러죠. 나는 예수님을 봐야지 믿겠다. 나는 안 보고는 믿어지지 않는다. 나는 꼭 내 손으로 만져보고 이렇게 확인해야 된다.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시죠.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여기 믿음이 없고 목사님 저는 믿음이 안 생겨요. 도대체 왜 믿음이 안 생길까요? 이러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믿음이 생기지 않는 이유는 믿으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인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열심히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하시는 사랑은 저절로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이루고야 말리라 하는 그 아들을 막 죽이시면서까지 열심으로 행했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사랑이 이루어진 거거든요. 믿음도 그래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믿어지겠습니까, 여러분? 안 믿겠다는 사람을 믿게 할 방법이 없더라고요.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을 설득할 방법은 없더라고요. 믿음은 믿으려고 해야 믿어지는 역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려고 해야 됩니다. 믿으려고 열심을 내셔야 됩니다. 주님, 내게 뭘 하시면 난 믿겠습니다. 믿는 쪽으로 기울일 때 믿음이 생겨지는 거지, 그런 의지조차 없는데 무슨 믿음이 생기겠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이 없고 연약하고 안 자라는 이유는 믿음에 열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믿으려고 하셔야 되고, 믿기로 힘을 쓰실 때 하나님은 그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시켜 주셔서 그의 결단이 믿음일 수는 없지만 그의 결단이 믿음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믿음의 역사를, 사건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의 어떤 결정적인 요소가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결론적이지만 말씀입니다. 실상은 믿음이 좋아지려거든 말씀을 많이 보셔야 됩니다. 말씀을 많이 읽어야 되고요, 말씀의 세계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믿음이 좋아집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께서 이 믿음에 대한 중요성, 특별히 이제 안 보고 믿는 믿음에 대한 중요성을 설명을 하면서 백부장이 그러잖아요. 예수님 오지 마시고 한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예수님과 저와의 만남은 나중에 천국 가서 만나면 될 것 같고, 한 말씀만 하시면, 그냥 네 하인이 나았다 이 말씀만 하시면 될 거니까 한 말씀만 하십시오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놀라십니다. 놀라면서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이만한 믿음을 내가 만나본 적이 없다. 아주 중요한 표현이 납니다. 물론 이제 한글 번역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건데요,
예수님께서 이런 표현, 내가 이만한 사람을 만나보지 못했다, 이런 표현을 쓰지 아니하시고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했다. 믿음의 세계에서 믿음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돈으로 만나지 아니하시고 또는 지식으로 만나지 아니하시고 우리 형편과 외형으로 만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믿음 안에서 만나십니다. 그 믿음이 중요합니다. 이만한 믿음은 만나지 못했다. 백부장이라는 그 존재잖아요. 근데 믿음과 존재를 같이 묶어서 보신다는 부분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한 존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사실 원문으로 얘기하면 이제 믿음을 발견했다라는 거거든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서 원하는 게 사실 단순한 겁니다. 믿음을 발견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예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 예수님이 정말 간절히 원하는 건 믿음을 보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믿음이 생겨지기를, 믿음이 발견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이 발견되어지네. 결국 이 백부장의 믿음은 예수님을 안 보고 믿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 믿음이 가능하다는 거죠. 이 믿음이 가능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그게 뭐냐면 말씀을 믿는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백부장이 이 종이 나왔잖아요. 결국 나중에 돌아보면 그 친구들이 와보면 이미 종이 나왔더라. 백부장의 믿음이 좋아진 것은 백부장이 죽어가는 종이 고침을 받았기 때문에 믿음이 좋아진 게 아니라 예수님의 선포하신 말씀을 듣고 믿은 겁니다. 믿음의 실체는 선포된 말씀을 믿는 겁니다. 백부장과 예수님은 안 만났습니다. 다만 예수님은 백부장을 말씀으로 만나기를 원하셨고 백부장은 믿음으로 예수님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결국 말씀과 믿음이 만나서 역사는 일어났다는 거죠. 뭘 보고 믿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인정합니다. 우리 역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될 것인데 예수님을 보고 믿는 게 아니라 안 보고 믿는 겁니다. 소위 말해서 간접성이라는 거죠. 간접성을 뛰어넘는 믿음이 있어야 될 것이다. 예수님을 직접 볼 수 없는 거잖아요. 결국 간접적이지 않습니까? 성경, 기록된 성경이라는 이 간접성을 띠고 있는데 사실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형편과 처지와 환경과 이 엄청나게 많은 간접성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방해 요소가 될 것 같지만 방해 요소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문제가 해결되면 믿음이 좋아질 것 같고 또 내가 나이가 더 들면 좋아질 것 같고 형편이 더 좋아서 서울로 가면 더 좋아질 것 같고 예를 들자면 근데 그런 것 자체가 아무런 믿음의 요소가 아니라는 겁니다. 백부장은 오직 예수님의 말씀 하나로서 예수님을 그냥 믿었습니다. 예수님도 백부장을 직접 만나지 않으셔서 내가 말씀 하나 줄게, 넌 말씀으로 나를 만나는 거야 하면서 말씀을 제시하셨습니다. 결국 이렇게 말씀과 믿음의 만남 속에서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 예수님이 백부장을 말씀으로만 만나잖아요.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을 말씀으로만 만나는 거예요. 물론 환상을 듣고 이런 거 다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으로 만나는 거다. 결국 선교도 선교적으로 다시 좀 나간다면 선교도 말씀을 전하는 것이지 기적 능력 이건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말씀만 전해도 믿음이 생겨진다는 부분에서 왜냐하면 이 가능한 것이요. 본문은 예수님의 말씀을 그 능력으로 설명을 하면서 특별히 이제 캐리그마적인 얘기를 합니다. 이 캐리그마라는 단어가 기독교에서 중요하죠. 뭐냐면 선포된 말씀입니다. 선포된 말씀. 씨앗으로 말하면 이미 뿌려진 씨앗입니다. 그리고 선포된 말씀 또는 뿌려진 씨앗을 위하면 회수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변개치 않을 결론의 결정을 내려놓고 말을 하는 겁니다. 원래 우리가 말에 책임이 있어야 되죠. 말 함부로 하면 안 되죠. 우리는 가끔가다 취소, 그때 잘못 말했어 이러지만 예수님은 그러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은 명확한 결론을 가지고 결론을 다 고려하여서 비로소 입을 열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은 변개치 않을 말씀이요 회수되지 않을 말씀입니다. 굉장한 말씀이죠. 예수님이 네 하인이 나아서 이러면 낫는 겁니다. 굳이 예수님이 가지 않아도 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이런 캐리그마적인 성격이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런 창세기를 보면 그렇게 나오죠. 지금 창조주를 보내고 있는데요. 우리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렇게 나옵니다. 빛이 있으라 끝이에요.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의 말씀은 입에서 나오는 순간 현실을 창조한다는 거예요.
굳이 예수님을 만나고 안 만나고의 문제가, 뭘 만나면 좋죠. 베드로처럼 사도 바울처럼 만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들도 믿음에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본체와 예수님의 말씀은 동일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행위와 하나님의 행위의 결론은 다 똑같이 충만합니다. 우리는 안 그러잖아요. 우리는 말하는 것과 행실이 벌써 다르고 결론도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부도수표의 연속이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존재와 행위와 말씀과 결론이 같다. 함부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말씀하는 건 선포적인 성격이 있어서 빛이 있으라면 그냥 빛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능력은 창조적이고 효력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셨기 때문에 지금 빛이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늘에 두 광명체가 있으라 했기 때문에 태양이 있는 것이고 밤에는 달이 뜨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다는 경계를 넘지 말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의 효력이 지금까지 유지됨으로 인하여 바다가 넘어오지 못하잖아요. 포항이 얼마나 해발이 낮습니까? 그죠? 근데 안 넘어오더라고요. 바닷가에서 찰랑찰랑 거릴 뿐이지 안 넘어오잖아요. 결국 선포된 말씀의 권위, 말씀은 창조적이고 말씀의 효력은 영원하다. 그분이 말씀하신 것과 그분은 같은 개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기록된 성경 말씀과 예수님은 같은 개념으로서 우리에게 이 말씀이 주어진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캐리그마적인 말씀이므로 예수님이 굳이 백부장에게 찾아가지 않아도 그분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라면 그분과 같은 그 권능이 있기 때문에 나음을 입는 거죠. 아주 중요한 믿음의 원리입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 아까 거룩한 동심원 얘기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이제 중심으로 해서 설교를 들으려고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흩어지는 거죠. 저마다 흩어지는데 그 모두가 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승리를 합니다. 다. 베드로도 예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고 사도 바울도 예수님의 말씀으로 승리한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기적으로 승리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베드로 이후 시대 속사도 폴리가 이런 여러 있습니다. 하여튼 하여튼 그런 여러 속사도들도 예수님의 본 적 없으나 말씀으로 승리했고 성 어거스틴이나 중세의 누굽니까 토마스 아퀴나스 같은 이런 분들도 다 믿음으로 승리하고 마르틴 루터도 칼빈도 마찬가지고 모두가 다 뭡니까? 예수님을 얼굴로 본 사람들이 아니라 모두가 말씀으로 승리했다면 여러분의 승리의 비결도 기록된 말씀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걸로 승리하는 거예요. 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통하여서 주신 이 십자가를 통하여 이루신 이 성취된 말씀으로 모든 세대는 승리한 것이 우리의 승리도 결국 예수님을 직접 만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으로 우리도 승리하는 것이며 더욱이 은혜로운 것은 이 말씀이 선포됐다고 하잖아요. 선포됐다고 하는 건 이미 대상이 있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냥 남발하는 게 아니라 정확한 대상을 가지고 선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이제 오늘 7장입니다만 4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서 포로 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렸습니다. 책을 덮어 그들에게 주시면서 오늘 이 말씀이 너에게 응했다.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거잖아요. 근데 대상이 있었다. 가난한 자, 포로 된 자, 눌린 자, 눈먼 자. 대상 없는 선포는 없는 겁니다. 이 기록된 말씀은 여러분을 위해 선포된 말씀이라는 겁니다. 나를 위한 말씀은 이미 성경 속에 선포되어 있다. 그 말씀을 믿음 안에서 발견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와 성령 안에서 이미 2000년 전에 오늘의 내 삶에 필요한 말씀이 선포되었다는 거죠. 아무나 누구에게나 아닌 거예요. 대상이 명확한 가난한 자, 눈먼 자, 포로 된 자, 눌린 자인 것처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선포되어 있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비록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선포된 말씀이고 이미 마침표가 찌어져서 누구도 덧댈 수 없는 말씀이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모든 간접성을 뛰어넘고 모든 시대를 뛰어넘고 모든 상황을 뛰어넘어 믿음으로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 모든 사람에게 역사의 실체로서 효력을 발휘한다는 겁니다.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좀 정리를 하면서요, 이 백부장이 진짜 멋있습니다. 예수님 그냥 말씀만 하십시오.
근데 다만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옵소서. 근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 백부장에게 예수님의 말씀은 마치 상관의 명령 같은 명령으로서의 말씀입니다. 지금부터가 아주 굉장히 중요한 도전을 주는 말씀인데요. 예수님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죠.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나도 백부장이요. 내 위에는 천부장이 있고 그 위에는 군단장이 있고 그 위에는 뭐 황제가 있고 이렇게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기 때문에 또 내 밑에도 병사가 있어서 저는 명령 체계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명령의 권세를 알고 있습니다. 군대는 명령으로 움직이고 명령으로 움직이는 명령 체계, 즉 군대로 인하여 로마는 존속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당신도 내게 명령하시면 제가 따르겠습니다. 당신이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겠습니다. 당신이 이것을 하라 하면 하겠습니다. 저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하면서 아주 신앙의 굉장히 중요한 모델을 제시를 합니다. 우리가 이제 군대를 얘기할 때요, 나라를 군대가 지키잖아요, 그렇죠? 군대가 지키죠. 국민의 생명이, 나라의 주권이 달려있는 것을 군대가 지킵니다. 근데 군대는 명령체계입니다. 그래서 강한 군대가 되는 겁니다. 만약에 군대가 감정으로 움직이는 데라면 나라 못 지킬걸요. 물론 전의가 중요하고 사기가 중요하고 모두의 애국심이 중요하죠. 그러나 그보다 더 우선한 건 뭡니까? 군대는 명령체계이기 때문에 대적들과 싸울 수 있는 겁니다. 만약 감정으로 또는 여러 의견, 자기 주관적 견해로 군대가 돌아가면 그걸 당나라 군대라고 하잖아요. 안 되는 거죠. 가장 중요한 대적과의 맞대어 응하는 싸움은 명령 체계 속에서의 성경 이해입니다. 깨닫고 믿기를 축원합니다. 거기에 우리의 감정이 들어가고 주관적 견해가 들어가고 여러 가지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믿음은 뚝뚝 떨어지는 겁니다. 이 로마 백부장은 믿음을 명령 체계 속에서 이해하고 명령이 로마를 또는 명령이 국가를 지탱시켜 준다는 것을 알고 결국 말씀도 명령으로 이해를 합니다. 예수님 말씀만 하면 제가 거기에 어떤 감정도 넣지 않겠습니다. 명령하는 대로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이것을 하라 하면 하겠습니다. 즉 적용시킨다면 내 삶의 이유도, 내가 여기 있음의 확신도, 내가 어떤 일을 행해야 될 목적도 나는 다른 것을 찾지 아니하고 당신이 말씀하신 말씀, 즉 명령하신 말씀에서 찾겠습니다, 이겁니다. 아주 이 시대에 필요한 겁니다. 우리는 굉장히 감정적이죠. 또는 굉장히 주관적인 상황 속에서의 믿음을 얘기하지만 문제 해결을 빨리 해결하기 원하거든 명령처럼 말씀을 받으면 됩니다. 말씀 받아 명령처럼 이행하면요 가장 빠른 승리가 주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 백부장이 그러잖아요.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겠다. 여러분의 삶의 이유를 어디 찾는지 보시고요, 삶의 믿음의 확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어느 곳에 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가라 하신 말씀 이외에 다른 무엇이 필요한가?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없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서울을 간다. 서울에 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서울로 가라 하신 말씀 이외에 다른 무엇이 필요한가? 그분이 가라면 가는 거죠. 또 내가 이곳으로 오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곳으로 와 라고 말씀하신 말씀 이외에 다른 무엇이 필요한가? 자꾸 다른 무엇이 필요하다면 믿음에서 점점 멀어지는 겁니다. 남편에게, 아내에게 물어보고 돈을 따져보고 이러면 멀어지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기 위해서, 내가 포항 또는 푸른 승석에 있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너는 여기 있으라 하신 말씀 외에 다른 무엇이 자꾸 필요하다면 이건 자꾸 이상한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여기 있으라고 말씀하신 말씀 이외에 다른 것은 필요가 없는 겁니다. 백부장은 지금 그런 믿음이라는 거죠. 내가 기도하기 위해서 예수님 너는 기도하라 하신 말씀 이외에 다른 무엇이 필요하냐? 필요가 없는 겁니다.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 받아서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자꾸 거기다 이제 뭘 덧대기 시작하면요 삶이 지탱이 안 되는 겁니다. 역사와 능력과 기적이 일어나기 위해서 너는 이 말씀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가라 하신 말씀 이외에 다른 것들이 뭐가 필요하냐?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내가 충성스러운 종이 되기 위해서 너는 이 일에 충성하라 라고 하신 말씀 이외에 다른 것들이 뭐가 필요하냐는 거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캐리그마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 하나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오직 백부장 대단한 믿음, 명령 체계 속에서 자신의 모든 걸 뒤로하고 이 명령 체계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이 말씀 하나로 확신과 이유와 목적과 당위성을 다 찾는 겁니다. 다른 것을 찾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다른 것을 찾지 않고 말씀 안에서만 찾기를 축원합니다. 그랬을 때 보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오늘 이 시대 믿음이 약한 것은 뭐 횟수가 문제가 아니고 연륜의 문제가 아니라 이 그리스도 예수의 이 캐리그마의 말씀을 캐리그마로 받아들이지 않고 조정하거나 가감할 수 있는 말씀처럼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조정되지 않는 말씀이잖아요. 가감할 수 없다. 자꾸 성경책이 끝났는데 자꾸 요한계시록 23장, 24장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대로 받아서 그대로 믿는 것이다. 그렇게 나갈 때 보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예수님은 비록 몸으로 계시진 않으나 기록된 말씀과 더불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이미 선포된 말씀은 그 말씀 안에 이미 결론이 확보되어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되게 은혜롭잖아요. 나중에 가서 봤더니 이미 그 하인이 나아 있었다. 대단한 말씀이죠. 말씀을 신뢰하고 갔더니 약간의 시간차는 있었지만 그것도 확인을 위한 시간차일 뿐이지 말씀이 떨어진 순간 이미 그것은 나음을 입었다는 거죠. 말씀을 좀 맺으면서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될 이유는 기록된 말씀이 전부입니다. 자꾸 다른 것에서 뭘 찾으려고 하면 얘기는 점점 복잡해질 겁니다. 말씀을 맺으면서요, 오직 말씀 하나로 믿음의 길을 가야 합니다. 영원하신 말씀을 신뢰하며 굳건히 믿음의 길을 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선포하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어느 순간 우리의 삶에 주의 역사와 기적이 일어난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의 말씀과 그 효력은 영원합니다. 이미 선포하신 캐리그마의 말씀이므로 더할 수도 없고 조정할 수도 없으며 그 말씀이 만들어가는 결론도 뒤바뀌어지지 않는 것임을 봅니다. 오직 믿음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이며 예수님을 이 말씀 안에서 만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말씀을 명령 체계 속에서 이해하여 그 말씀 그대로 될 것을 확신하고 순종했을 때 그 종이 나음을 입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참된 믿음 또 충성스러운 믿음을 주셔서 오늘 흔들리는 모든 마음들을 뒤로하고 이미 기록된 말씀 속에서 명령하신 말씀에 순종함으로 때가 되어 우리의 삶에 행하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나음을 입으며 역사를 체험하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